자, 우리는 지난주에 매주 이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묵상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 무궁하고 지극히 풍성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그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품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으로도 그 자비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살펴보시면 조금 순서가 달리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듣는 호칭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일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10년 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호칭을,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그분의 이름으로 알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학 가서 아주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정말 탁월한 신학자의 아주 얇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 호칭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하나님 개인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하나님 개인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충현, 이게 제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대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그분의 직함인 거예요. 대통령, 선생님, 목사라는 직함이 있는 것처럼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직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 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돌보시고 통치하는 분, 이 두 가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인데, 히브리어는 엘 이렇게 해요. 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벳엘, 에스겔, 다니엘, 임마누엘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자,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방의 왕들과 전쟁을 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성경은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은 샤다이의 하나님, 엘 샤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왕의 손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구조해 주셨고 건져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했느냐?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엘 올람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세계를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성경은 언제나 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위대하시고 또 높고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 두 개의 반응으로 표현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직접 저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믿음의 골방 가운데 예배 중에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반응이 무엇일 것이냐?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시편 119편 20절 말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 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 바로 두려움 또 떨림이라는 표현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선자들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위대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을 상대로 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가 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지상군 있죠, 육군은 60일 동안 이어진 전투가 끝나자 거의 심리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기간 전투기 조종사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사망률로만 따지면 전투기 조종사들의 사망률이 군인들 가운데 가장 높았어요. 이들은 작전 수행 중 이들이 사망할 확률은 50%가 넘었습니다. 둘 나가면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고백한 이 조종사들은 전체 조종사들의 93%나 되었어요. 둘 나가면 하나 죽는데 나는 이 일에 만족한다, 93% 대답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이 연구에 따르면 먼저 보병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포탄이 날아오게 될지, 또 어디에서 적군이 튀어나오게 될지, 어디에 저격수가 숨어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극도로 불안해했던 거예요. 반면에 전투기 조종사들은 자신의 운명이 조종관을 붙들고 있는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만큼은 자기가 조종할 수 있잖아. 다시 말해서 통제 가능한 상황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상황은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조종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 잘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고라는 폭탄이, 질병이라는 저격수가, 자연재해와 재정적 위기의 적군이 언제 몰려올 줄 몰라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지도 몰라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든 것 아니니
어쩌면 그 조종간을,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조종간을 우리가 붙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현상과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조종간을 맡겨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간을 맡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조종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불안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지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동시에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 많으시고 높고 위대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함과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조종간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제와 관련하여 먼저 복된 소식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영원토록 우리 심령 속에 새겨놓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문에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이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 천지를 창조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난 인정사정 없어. 화산처럼 지진처럼 태풍처럼 홍수처럼 인간 모두에게 똑같이 무자비한 하나님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그런데 너희를 향하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부른다면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능력이면 능력, 자비면 자비, 강함이면 강함, 부드러움이면 부드러움이지 어떻게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은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걸었습니다. 내가 퀴즈를 낼 텐데, 수수께끼를 낼 텐데 맞추면 상품 줄게,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내게 선물을 줘야 돼. 이렇게 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사사기 14장 14절 이런 내용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강한 자면 여러분 어떤 맛이 난다고 생각하면 강한 자? 쓴맛이나 쓴맛 한번 보겠어? 매운맛 한번 보겠어? 이래야 되는데 강한 자에게서 단맛이 나요. 요즘 인터넷 쇼핑을 보니까 이런 수수께끼 같은 상품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더라? 배를 품은 도라지라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 건데 사과를 품은 과메기? 바다를 품은 돼지? 야, 이거 함께 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사를 함께 붙여가지고 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기가 막힌 상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튼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삼손의 약혼녀를 협박해가지고 그 정답을 알아내었는데 그 정답은 사사기 14장 18절에 소개되어 있네요. 어떤 답이었느냐?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답만 빼내서 말했을 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달랐어요. 삼손은 그가 때려 죽인 사자의 몸뚱이에 벌집이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어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만 읊조린 거예요. 단맛은 꿀에서 나는 것이고 강한 것은 사자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사사 삼손은 달랐어요. 사자와 꿀의 공존을 실제로 그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세상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공존을 이해하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막강한 능력과 부드럽고 따뜻한 자비가 함께 발견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수수께끼처럼 신비처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3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 아빠가 잠시 부주의한 사이에 차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래서 차 바퀴에 이 아이가 깔리게 됩니다. 이 구조를 해냈을 때 이 아이는 이미 피투성이었고 온몸을 격렬하게 떨고 있었어요. 아빠는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검사 결과 뼈 한 군데 상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2톤이 넘는 차에 깔렸는데 가벼운 찰가상만 입고 그렇게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병상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그때 이 3살짜리 노아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엄마, 예수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천만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날 밤에 노아는 엄마와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꼬맹이가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예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큰 기적은 막강한 위력과 능력의 하나님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는 능력과 자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 장면에도 똑같이 능력과 자비가 공존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을 이기는 사자와 같은 용맹감과 강함이 있지만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자비와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는 공존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능력이 자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의 능력과 자비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안에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본성은 서로 상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작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또 생경한 표현들이 등장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곱씹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에는 이 자비라는 한자어가 참 재밌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자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요. 자막에 오시면은 자비 이렇게 쓰는데 그 자비라는 글자를 좀 파헤쳐 보니까 거물 현자 두 개가 마음 위에 그려진 형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자는 안일 비자를 마음 위에 올려놓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성경적이다. 검디 검은 우리 죄악과 잘못과 허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을 품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문자 한자를 생각하면서 한 번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검디 검은 우리 인생, 허물과 죄악 많은 우리 인생, 아닌 길로만 다니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마음을 자비라고 번역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자비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려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대상에게 꼭 필요한 것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자비의 정의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좋고 꼭 필요한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려는 마음을 가진 것도 좋은데 그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날개가 꺾여버린 자비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비는 그 자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과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안에는 능력과 자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 것이구나.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굉장히 신문에 났던 그런 기사의 내용을 책에서 이제 보게 되었어요. 바바라 스나이더라는 분이 고등학교 시절 체조 선수셨는데
신경세포에 염증이 생기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고 굉장히 심한 증상을 가지게 되어서 나중에 걷지를 못하게 되었다 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아주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는데 나중에는 배변 능력을 조절할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경마다 염증이 생겨서 기능을 못하니까 이 배변 조절도 할 수 없고, 눈도 신경이잖아요. 눈도 앞을 볼 수 없어 실명하게 되고, 그리고 의사로부터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를 잘 두셔야 돼요. 기독교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친구 바바라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450명의 청취자가 바바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나중에 이 450명이 편지를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숫자가 최소한 450명이니까 450명은 기도했다, 이렇게 추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던 1981년 오순절 주일날 그녀의 이모는 이 편지들을 바바라에게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런데 바로 그때 바바라는 자기 뒤쪽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 나의 딸아,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바바라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이모를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셨어. 일어나 걸으라고 말이야.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녀의 주치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뭐라고 이 주치의가 얘기를 했느냐? 그녀는 말 그대로 침대 밖으로 튀어나왔고 산소 호흡기를 제거했어요. 수년 동안 자기를 지탱하지 못했던 다리로 서 있었죠. 그녀의 시력은 되돌아왔고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의사가 얘기를 해요. 기사, 혹시 신문 기사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내 딸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날 밤 바바라는 휘튼 감리교회에 출석합니다. 주일날 있었다고 했잖아요. 휘튼 감리교 저녁 예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녀가 교회당 예배당 문을 열고 중앙 통로로 걸어 내려올 때 온 교인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는 줄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온 교회가 일어나서 그 높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에 담아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비와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용기 내어 그 자비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주님이 제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인생의 운전대 잡고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주님이 제 인생의 조종관을 맡아 주옵소서. 대신 저의 심령엔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랑에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8배 위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하늘 평강이 제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한번 맡겨드리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로 우리의 모든 어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걷고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능력의 주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조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운전하고자 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도로의 사정도, 인생이라는 도로의 사정도 우리 임의로 바꿀 수 없어. 하나님, 그 가운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말씀하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 인생의 조정자를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저 하늘 평강으로만 저들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역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셔서 저들을 건져내 주시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다음성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성도의 기도 받아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한